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우리가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신의 옷을 길거리에 깔고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또 성금요일 금요예배, 부활절 새벽예배, 또 부활절 예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우리 이 계절이라고 하면 이 고난과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에 이 팜 선데이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길에 그들이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손을 들면서 모든 사람 나와서 옷을 길거리에 깔며 찬양을 합니다. 고난의 길이 왜 찬양의 길인가? 그 고난과 그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찬양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 그래서 십자가의 사실은 고통이지만 가장 처절한 아픔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의 기쁨이 있는 한 송이의 꽃을 피우면서 이슬을 맞고 피어나듯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이고 십자가가 어떤 아픔과 또 어떤 것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징이고 사람에게 버림받는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왕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가 주의 이름을 신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vertical horizons, 그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향해서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피가 떨어진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내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사건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매일 나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어야 됩니다. 우리 영원한 날마다 현재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나중에 방치되어 독수리와 까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 민족들은 너무 악랄해서 십자가의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주받은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사형틀을 걸어놓고 교회에 올려놓고 사람들은 목에도 메고 다니고 자동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어떻게 사형틀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십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이 십자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무게와 그 고통을 지옥갈 수밖에 없는 백성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의 미학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3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생활을 보면 그의 삶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서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거룩한 몸을 달리신 그 십자가의 상,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나는 다른 것을 일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모든 것들, 가말리아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들,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에서 서기관이었던 그가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한다. 나는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 예수님만 하려고 예수님만 자랑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우리 삶에 이 십자가의 흔적, 그것만이 나는 자랑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나귀 새끼도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등 뒤에 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나귀 새끼인 까닭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원하거나 결심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정말 고백되어진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에게서 생명으로 주어진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은 것을 보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삶에서 전혀 다른 바가 없다면 예수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만나서 2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끌고 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취소되었습니다. 두렵게도 이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닐까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데, 구원함을 받았다는데,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는데, 나의 삶은 안 묻는 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받은 은혜는 엄청난데, 그리고 우리가 고백도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대신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잘못된 사람들, 미운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바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4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인 십자가일 뿐 아니라 나도 죽은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제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주 한 사람도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그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이 길은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조차 미워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가는 길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래도 순종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가기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Crucified dead.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아직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죄만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말이 됩니까? 내가 옛사람이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죄 씻음 받았다고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에 더 이상 죄 죽음으로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에베소 2장 1절 말씀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실패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 가정이 이런 것이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구나. 나의 삶이 망가진 건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여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못살게 하는 것은 죄의 뿌리요, 그 중심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참으로 잘 살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우리가 죽는다 그러는데 그건 자아입니다. 나의 옛사람 올드 네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죽은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곳이 있대요. 예를 들면 장례식 분위기를 꾸며놓고 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 한 20분씩 들어가서 못질하고 그렇게 체험을 하는 것. 저는 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오늘 죽고 내가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할까? 후회스러운 게 많겠구나. 내가 죽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번 제가 마음속에 쳤습니다.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 뿐 아니라 나도 그때 죽은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이 죽었고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제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장사까지 지냈다는 겁니다. 죽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정과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되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도 죽었다. 이 종료주일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 때문에 극심한 내적인 고통을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처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동물을 끌어다가 내가 직접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내 죄 때문에 네가 죽었다, 죄를 전갈시키는 일을 하면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여러분이 체험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할 사람이 살아있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만약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면 죽으라는 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복음의 구원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가증한 인간인가? 내 속에 죄가 어떻게 강한가? 바울은 오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요즘 한국에 김일성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고 또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참 생각이 했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참 무거웠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저는 그것이 옳고 지금 죄를 정말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감옥에 가서 말씀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분은 진짜 복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정말 감옥 같은데 소망이 없는, 절망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소망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오히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지 못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바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한다면 고역이 아닙니다. 누구나 특효약 좋은 병원 있다면, 좋은 맛있는 음식점만 있다고 해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해롭고 손해가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들이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가장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정말 복된 길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예수 믿는 길이다. 살리는 길이 분명하니 명령하신 것입니다. 정작 힘든 것은요, 내 자가 죽지 않고 잘 추구하며 사는 길입니다. 늘 후회만 남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나 행복하게 해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중요한 것이 자세잖아요.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결같이 괴로운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게 자아의 삶입니다. 그 길로 가면 지옥 간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 지옥 가라.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초대교회의 구호가 뭡니까?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데에 선다. 베드로가 때론 이해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자가 죽지 않은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니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릴레이션십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우리 성도 교회, 친밀한 인티미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보면 행실을 주면 살리로다. 내가 예수 안에 살면 몸부림치면서 내가 그거 안 해야지 일을 악물고 그래봤자요, 여러분 이만 부러져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육체의 속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주님이 왕 되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살면 그런 것이 재미가 없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종교생활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가 죽는 직전 진정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답답하기만 하다면 아직 자가 안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에 열매가 없다면 자가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터에 힘들고 실패만 하고 남에게 짐만 되고 있다면 자가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를 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원하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직업이나 사업을 통해 사는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우리도 이미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삶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러 오셨다.
이게 생명된 축복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풍성한 삶으로 다가오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험한 골짜기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며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죽었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메고 다니고 뭐 십자가를 보고 살 때 나는 죽었어. 내가 죽었어. 난 죽었어.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장사 지냈어. 나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백성이야. 제대에는 죽고 회대에는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대에 죽었다면 제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아니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제대에서 얼마나 쉽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참 힘들고 상처받는 게 뭐예요? 누가 말 한마디, 좀 싫은 소리, 화면장 막 올라와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얼마나 쉽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난 아주 작은 일이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옳은 거야. 나도 내 자신을 평가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큰 일입니다. 우리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은 일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큰 일이 되고 안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일이 돼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대에 수시로 우리가 반응하지만 이제는 제대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씨를 보면 얼마나 자꾸 초라합니까? 저는 매년 텃밭에 씨를 뿌립니다. 교회 텃밭에. 그래서 그냥 1년 지금 놓아둬도 몇 년 된 씨앗도 있어요. 놓아둬도 그대로 있어요. 100년 되어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 씨앗은. 근데 봄이 와서 땅에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심는 것은 씨를 땅에 묻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씨를 심는 것은 무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밭이고 정원입니다. 너무나 자꾸 초라한 씨를 심은 자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 풍성함이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 하나가 비교돼 안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되기 이르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주님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늘 찬양이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신심은 찬양하려 합니다. 다윗이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함께하신 하나님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면 불행이지만 죽음이 많은 생명을 낳기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하지 않은 이유는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은 정확하게 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할 본문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 십자가의 복음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예수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져요. 십자가가 남의 얘기일 때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거듭나는 역사가 십자가 자신의 이해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요. 나도 죽은 십자가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나를 향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라고 있죠. 연세대 철학교 교수였다. 그분이 100세가 됐어요. 올해 100세. 그러면서 100년을 살아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를 가진 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도 많이 만나보았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이분은 한국 근대 100년사를 살아온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지식인으로. 부자나 권력자들이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사랑 있는 고생이 진정한 행복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우리 생명에 복음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국률과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며 창조주이시고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라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우리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약들이 지금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옳다고 하는 것을 자꾸 빗들어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이 옳은 것이죠. 지금 이제 동성연애가 뭡니까? 그게 상황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환경 형편에 따라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비틀었어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행복해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신의 노드십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이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고난 묵상하는 이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가 되기를, 정말 내가 죽은 그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